가사를 지어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지, 또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거짓과 또 선동이 난무하는지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분은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똑똑하고 또 웬만한 위치에 선 사람인데 그만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250만을 송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려받을 수도 없이 그만 이렇게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발달과 함께요, 뉴스 시장이 얼마나 커버렸는지 한 포털 사이트는요, 하루에 3천만 명 이상을 웃도는 인구가 뉴스를 접속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언론사는 재주를 부리는 곰으로 전락했고 뉴스 방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서 떼돈을 버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는 1%의 여론이 99%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서운 세상으로도 돌변해 버렸고요. 사실 확인도 없는 채로 뉴스가 번지다 보니까 당사자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죄를 저질렀다고 이 선전을 하는 바람에 그만 생명이 달아나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여론에, 그냥 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만 이 뉴스 장사가 너무 심합니다. 손안에 가까이 있고 또 편리하다는 이유로 또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손안에 들려진 뉴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기 편하다고 여론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댓글을 조작하고 또 99%의 사람들에게 상황이 이러하니 믿으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뉴스들입니다. 오늘 제목에 제가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전문 용어를 좀 써봤습니다. 팩트 체크, 고향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우리의 생사와 영원이 달린 진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 사실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성경의 사실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근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근심 걱정에 휘말려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진단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도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심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걱정거리, 또 태산 같은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설쳐가면서 심각한 근심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근심 걱정은 그 근심 걱정대로, 작은 근심 걱정은 또 작은 걱정대로 순간순간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근심하고 자야겠다, 이렇게 또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걱정의 실체를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내린 결론도 아니고 미국 유명한 학교에서 연구한
하신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의 이 걱정거리는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거의 걱정의 반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괜한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데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 덩어리가 너무 큰 나머지 오늘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걱정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는 질병에 관한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질병에 관한 걱정도요, 걸리지도 않을 병에 대한 걱정도 자료의 8%나 차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것은요,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4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었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근심이었고 10%는 질병에 관한 것인데 8% 정도는 아직도 발병하지도 않은 병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또 20%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사실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거리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심리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괜한 걱정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군가의 장난의 실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약점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의 씨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도 발병하지도 않은 질병에 관해서, 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괜한 걱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이 근심 걱정의 씨를 누가 심느냐면 사단이 장난을 건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근심에 눌린 인생을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거리로 괴로워하거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없도록 사실 확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가진 근심 걱정을 없애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근심 걱정에 마음의 근심 걱정을 왜 하는가라고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가 벌써 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금방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자꾸 탐탁지 않습니다.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았는데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확실한 미래가 더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망하겠네, 큰일 났네 하면서 두려움, 무서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사신을 확인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심 걱정이 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근심 걱정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찾아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찾아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근심을 떨쳐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떨쳐버리는 과정을 이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남들에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제가 이 근심 걱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소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근심 걱정을 퇴치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파송된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실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또 2, 3년 전에 고등학교 친구의 윤리교과서를 살펴보았는데 무려 7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예수님을 싣고 있었습니다. 세상 교과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근심 걱정을 반드시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이 근심 걱정을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근심은 했지만 이 근심을 떠나게 하는 통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는 우리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오늘 이와 같은 계절에 즐겨 부르는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한 고향의 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노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동요가 있습니다. 이 동요를 부르면 왠지 고향이 자꾸만 더 그리워집니다.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만 되면요, 귀성 전쟁이 펼쳐집니다. 앞다투어서 고향을 가기에 바쁩니다. 왜 고향을 찾아가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에 가면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 존재가 거기서부터 태어났고 거기서부터 자라났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거기서부터 세워놨고 자기 존재를 자꾸만 확인하려고, 물론 친척들을 만나려고 또 교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존재가 거기서 확인되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향을 막 찾는 줄 알았더니 이 동양권 나라들은 거의 고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고향을 가고 싶어도 여러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이 몽골을 통해서 이 탈북을 하다가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분은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목사까지 되셨는데 이 때만 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이렇게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실향민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고향에는 자기 존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향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만큼 아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아온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고향을 갖고 있어서 알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고향을 갈 수 없는 그 실향의 아픔 때문에 엄청난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실향민보다 영적 실향민은 더욱더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중요하듯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보다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확인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3절 읽으면서 우리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냐면 내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한 예비된 장소인 내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을 또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데 같이 이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을 자로 알아 우리를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 형제가 된 많은 사람들도 이 집에 와서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까지 사실 확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은 곧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야 할 고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존재 자체의 확인을 잘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그 고향에 있던 존재로 우리가 거할 곳이 맞는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에는 사실 그래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향에는요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고향 집으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이킬 한 사람을 바로 자기 아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지상에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고향집으로 안내할 안내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래 있었던 사람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는 안내자로 이 아들을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이와 같은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아들이 찾아왔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고향 가는 길을 닫기 위해서 스스로 이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려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달려 죽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피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을 치루어야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발걸음을 돌이키는데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저주를 피하려면 이 죄 없는 어떤 분이 대신 이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 아들을 무덤에서 건져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죄값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값을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이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신 후에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들을 이 고향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팩트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사람의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향집에 이르는 길은 단 한 가지의 길,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내가 왔던 그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계속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으로 초대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시고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시면,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